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부르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알 자신
찬양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종입어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Hallelujah.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6월 둘째 주를 맞이하여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인 주일 예배, 우리 구원과 우리의 삶의 기쁨 되신 목적 되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한 주간의 삶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연약한 또한 죄인임을 고백을 드리며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신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강과 여러 가지 복을 은혜를 누리고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
교동문 99번, 나라사랑 1번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99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계획을 하시며 민족들의 세상을 두려워하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라. 오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백성들이니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고도라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보호하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이적으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얻으시며 그들의 문을 위해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부르겠습니다. 언제나
대표하여 정종배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찬양밖에 없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삶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 멸망가 된 인생을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신 주님,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따라 살아온 지난 날에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모든 거짓된 것과 비만한 것들을 자유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지어 주시옵소서. 올해로 우리 교회가 40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뿔이 내려지며 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건물이 세워지기까지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격하며 그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상주심을 믿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지사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연합되어 강건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움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뜨겁게 하시어 내가 마음 오는 문을 열고 주의 음성을 기울이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미를 기뻐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참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참 사랑해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나눠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뭘까요, 과연? 설교를 통해서 어떤 내 감정적인 어떤 감동, 그것도 뭐 은혜 가운데 하나일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렇죠? 때로는 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잔잔한 감동으로 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목사님이 나에게 하는 말,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하는 것처럼 그게 때로는 나에게 가시처럼 들려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 말씀이 목사의 말이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공이 주시는 하나님의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어렵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그 순종할 수 있는 결단 또 힘을 얻는 게 은혜 받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 없이 감정적으로만 뭔가 북받치고 뭔가 감동 마음에 있고 어떤 감정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그건 참 은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감정은요, 감정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감정은요 어때요? 수시로 변해요. 어려운 일 닥치면 막 세상이 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또 나에게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은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그런 게 우리 마음이에요. 조석지변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6월 둘째 주일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마음에 소유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건강하고 아무리 돈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여러분 마음에 경심증으로 불안감이 있고 평안하지 않은 게 뭐예요 이게? 그죠? 그 고통을 잊으려고 술 찾고 담배 찾고 뭐 어떤 다른 걸로 막 찾으려고 해도 그거는 바닷물, 갈증 난다고 바닷물 마시는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더 마시죠, 더 마시고. 더 자기를 죽이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6월은 무슨 달입니까?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아마도 6.25가 6월 달에 있기 때문에 또 호국 보훈의 달로 우리나라는 6월에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더불어 좀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관련된 또 이 국가에 대한 좀 사랑을 내가 어떻게 담고 또 보답하며 살아갈까 이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집중해서 다루길 원합니다.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딱 드러나죠. 일제 강점기 때는 그때 이미 막 기울어져 간 우리 나라의 국운을 이용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의 이득을 구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친일파 대표적으로는 누가 있죠? 이완용, 김완용입니까?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일본의 등에 엎여가지고 또 일본을 딱 뒷받침 삼아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족의 이득으로 삼은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잘못된 유명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때 어려울 때 이 어려운 나라를 지키고 어떻게 보면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은 이름모를 수많은 우리 애국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자리에도 10대 나이에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15살, 16살, 7살, 18살 이 20대도 안 된 그 나이에 그 청소년들이 나라를 구하겠다라고 해서 일제의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세운동을 부르고 또 형무소에 갇혀서 갖은 고문 가운데서도 자기의 양심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라 사랑을 외친 사람들이 있어요. 민족 대표 31명입니까? 그 가운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이나 차지한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국 고운의 달로서 지금 벌써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가 70년이 넘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려울 때, 그때도 역시 한국의 국운이 더 기울었어요. 그때 이 어려운 나라를 탈출하지 않고 난민으로 살고자 탈출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면서 나라를 구하고자 열심히 싸운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렵다 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평화를 이만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도 그 어려운 시기를 틈타서 자기 이득을 깨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름 모를 수많은 호국 전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나라가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시대예요. 물론 절대적인 빈곤이나 그런 절대적인 어떤 어려움은 아니지만 지금도 많은 애국자들이 필요한 이 시대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 특별히 중보 기도의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뭘까요? 기도란 우리 일반 그 영어 사전, 웹스터 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웹스터 사전에 보면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언어와 생각을 사용하여 경건하게 그리고 겸손히 신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기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쉽게 표현을 한다면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기도는 성경에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신약 성경을 보면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피조물 된 죄인인 우리 인간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자여 섭리자인 성부 하나님께 나아와서 그분께 도움을 구하거나 그분과 더불어 대화하는 행위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 성령께서 믿게 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예배하며 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같은 멸망당에 마땅한 자가 생명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니, 그리고 그분께 내 소원도 아뢰드리고 내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니, 이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보면은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등 이 순서적 배열을 가지고
첫째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은 이게 프라이어리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적인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첫째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뭘 권하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는 이제 기도의 종류 4가지를 말했어요. 간구는 말 그대로 우리의 어떤 소원함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구하는 걸 간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도는 뭐 이 모든 것들을 사실 다 포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위가 사실 기도죠. 그리고 도구는 중보 기도적인 내 기도가 아닌 내 소원이 아닌 다른 존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되 그저 우리가 창조주요 절대자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기도의 모습은 감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정된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래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하되 특별히 3절 2절 말씀해 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디모데 전서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임금은 누구였어요?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였단 말이죠. 특히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로마 황제는요, 어떻게 보면은 원수예요, 원수. 네로 황제, 대표적으로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뭐 이런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 아주 핍박을 했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주님으로 부릅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교회는 나라를 자꾸 부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웠다면은 충성스럽게 왕에게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 왕 위에 있는 진정한 왕이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왕이 금하고 배척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왕인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표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이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안 부르고 예수를 자신의 주님들라고 부르는 이 공동체라고 인식을 하니까 로마 황제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한 것입니다. 본보기로 삼으려고 어떻게 하죠? 그 당시에 유명했던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사형을 시킵니다. 막 뜯어먹게 하고 관중들은 환호하죠. 사람들을 십자가에 또 나무 기둥 위에 매달아가지고 태워서 화형을 시킵니다. 이것을 그래서 유명한 네로스 토치라고 하는 거예요. 토치 아시죠? 불꽃 내는 거. 화형을 시킵니다.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찢어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포기하기 위해서 막 이런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걸 즐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임금들이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란 어떻게 보면 원수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왜 그 이유를 2절에 계속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주권자들이, 정권을 힘있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박해하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가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 않죠. 그리고 평안하고 고요한 경건하고 단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정권을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자, 여기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잘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기도의 행위니.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일지라 하더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디모데전서 편지를 쓴 사도 바울도 본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라고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미워하는 자일지라 하더라도 그게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 교우들 간의 한 명일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긴 하죠. 이것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만 하는 분이 아니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중보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나눠주기를 원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그거 요구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런 중보 기도에 중보하는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이 하나님의 중보 사역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셨어요. 원숭이처럼. 죄인으로. 형벌대속적 죽음을 거기서 당하십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중보사역을 완성하신 이 사실에 기초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정된 대속 사역을 끝마치셨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런데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앉으셨다는 것은 지금은 이제 수고하셨으니까 지금은 편안하게 의자 앉아서 쉬고 계신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예정되었던 구속 사역을 마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고 중보하는 도보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늘 연약하고 쓰러지고 죄를 범하는 우리 죄인이잖아요. 여전히 그 신앙으로 보면은 미성숙한 자들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에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늘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 하나님, 연약하지만 하나님 뜻 따라서 제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 졌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이름을 의지하며 나올 때마다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주님이 늘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기도하러 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쵸? 늘 부족하고 부끄럽고 죄인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을 의지하면서 늘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속죄의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중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들 첫째로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너희들 차별하지 말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너희들의 사역이다라고 그 사역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저와 여러분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복된 사명임과 동시에 특권이에요. 특권. 따라해서 해볼까요? 특권. 자, 따라해봅시다. 중보기도는 특권이다. 그죠? 우리의 중요한 특권이자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뭔가 중요한 것을 위해서 중요한 알맹이를 내가 행하기 위해서 하는 그냥 준비 단계나 마무리 단계 때 하는 것이 기도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이 중보 기도는요, 그분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당신을 밝히시는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중요한 타이밍에 하신 게 뭐냐면, 그분께서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기도하셨어요. 금식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중보기도,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그 전날 밤에도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밤을 새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자로 이렇게 삼으실 때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중보기도로 밤새 기도하신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 일에 앞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밤에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흐르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고서는 기도하시고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시며 절대자이신 창조주이신 그분 자신도 먼저 기도로서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연약한 인간성을 가진 우리들은 얼마나 더욱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중요한 사역임을, 특권이고 사명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믿음은 뭡니까? 이것 그냥 오늘 설교 6월 둘째 주일날 그냥 목사님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공의, 경건하게, 겸손하게 받고 순종해서 복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 믿음은 뭐예요? 오늘 이 본문 통해서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중요하게 나눠주시는 복된 사명은, 특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사역이구나, 중보 기도이구나,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정리하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예요?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진리로 알고 복으로 알고 받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표현은 뭐예요? 이것도 너무나 아름답지만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왕이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누릴 제사장이래요. 근데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의 참 의미는 그거잖아요.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지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사제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요,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고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그 동물을요,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각을 내서 다 쪼개서 다 다듬어요. 그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그 사명은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방인들의 빛의, 이방 나라의 빛의 역할을,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된 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오염되고 패망해 간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도록 중보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중보 사역은 때로는 한 도시, 한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변혁하는 엄청난 사건을 초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죠. 우리 인류의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영원토록 심판받을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운명을 바꾸고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보사역을 나눠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도록 우리에게 그 복된 사명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혼란스럽다고 했죠. 그저 뉴스만 보면 한숨만 나오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보존되고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전에는 처음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오늘 주시는 말씀 따라서 이제는 내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인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잘 감당토록 제가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목양을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역시 목양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잘 지도해야 되잖아요. 위에서 기도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싫은데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 경제 보면은 우리 눈에 배기 싫은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는 정치적 입장이 다 달라요. 우리는 어떤 분은 뭐 진보, 어떤 분은 보수파이시기도 하고 딱 보면은 꼴비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라면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손가락질하겠죠. 아이 저놈의 자식 빨리 저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저 사람 안 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구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알고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 그 정치인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교회 공동체는 그걸 훈련하는 곳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요 관심이 가요.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비판만 하고 손가락질하는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를 위해서 비판만 할 줄 알지 그럼 자기가 나가서 정치를 하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그 자리에 대통령 자리에 서면은 자기가 국회의원 자리에 서면 뭐 더 잘할 줄 알고?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가 그 자리에 서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이 호국 보문의 달을 맞이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도 용사예요.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임하도록 사람들은 우리를 안 알아주지만은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 복된 중보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용사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파송된 선교사님과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중보합시다. 물질로 후원합시다. 이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죠. 내가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구역 모임 모일 때 같이 모여서 말씀 중심으로 교제하시기도 하지만 그 모인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세요. 오늘은 아무개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같이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혹은 구역 강사님은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같이 중보 기도하세요. 그리고 미리 기도 제목도 파악하셔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렵지만 이 나라가 안정되어야만, 정치, 경제, 문화가 안정되고 거룩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같이 기도하세요. 이런 모습, 이런 적용이, 순종이 있을 때 순종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신데 참 이전에 열심히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많이 아프고 약하시지만은 끝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예배 같이 들어주세요. 오후 예배도 드리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저희들 수요 예배 모이면서 중보 기도하려고 열심히 힘쓰고 있습니다. 금요일 예전에 금요 기도 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구역 모임 목요일 금요일 날 하려다 보니까 금요일 날 나오기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중복되다 보니까.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중보 기도 기도회를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노인분들도 열심히 힘든 데까지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더 열심히 참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직분 맡은 복된 직분을 맡았잖아요.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 일에 혹시 그런 모습들을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말을 저의 잔소리로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는 그런 귀한 중보 기도의 그런 중보의 사명으로 알고 순종하셔서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복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우리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저나 저 가정에 한정된 기도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의 특권과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중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누리게 하시려고 주시는 복 되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눠주신 복된 중보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임을 알고 힘써 순종하게 해주시고, 중보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을 위해서 원수라도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땅에 흘러주실 때 널 바라니 눈앞에 활짝 들린다. 하나님께 11조와 주일원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원금, 건축, 성교원금, 부여원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6월의 둘째 주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주의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손길 받아 함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한량없는 비유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풍성히 내어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 드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몸과 마음 정성 다해 드리는 성도들도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저희들 잠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주님 신음하지만은 연약한 육체로 인해서 고통 겪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질병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부터 주님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여러 상황들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회복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눠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특별히 또 알려드릴 것은 우리 청년부에 속한 박진환 형제가 내일 모레 군입대를 합니다. 35사단 임실에 있는 신병교육대로 가죠. 어제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 진환 형제 손 일어서 볼까요? 예, 벌써 휴가 나온 사람입니다. 네, 입대한 사람에게 박수 올리 격려하겠습니다. 잘 또 즐겁고 건강하고 유익한 병영생활 되도록 위에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강 형제가 제대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파송돼서 가네요. 위에서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베드로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도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또 힘써 예배에 참여하시고 함께 찬양과 경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남전도에만 드리는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이라면은 부득이한 일을 제외하고서는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찬양도 경배도 하나님께 드리시고, 특별히 오후 찬양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부가 중심이 돼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우리 다른 분들이 다 나는 뭐 할 일이 있어 가시면은 누가 예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또 이 오후 예배에 잘 참여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제가 듣기엔 좀 커진 것 같은데요. 열심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좀 변질됐어요. 예전에는 오후 예배까지도 잘 들으셨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이 오후 예배에 대해서 그 사명감이 많이 해이해졌어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직분 맡으신 분들은 열심히 본을 보이셔서 끝까지 잘 들으시고 온전하게 주일 성수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소식 광고 2번만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끝난 뒤에 저희 교회 환경적인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재직회 하면서 오늘 하기로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잔디밭도 그렇고 화단도 그렇고 잡초 제거도 하고 또 지저분하게 있는 이 교회 환경도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동참하셔서 오늘 잘 끝낼 수 있도록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구원자이시며 우리들을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6월 둘째 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 받들어 중보기도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